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또 이 책 제목이 야고보서처럼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야고보. 근데 어떤 야고보냐?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럿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 4사람이 소개되는데, 그러면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 신약 당시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이 야고보는 구약 성경의 야곱과 같은 이름입니다. 야곱, 야고보. 헬라어로 야곱, 히브리어로 야고보 같은 이름. 자, 마태복음 10장 2절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 그런데 그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 그러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소개됩니다. 그 다음 3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12제자 가운데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몇 명이? 2명. 12사람 가운데도 2사람의 이름이 같아요. 야고보가 아주 흔한 이름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낳지요. 근데 예수의 형제들의 이름이 소개돼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난 형제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결혼한 누구? 요셉은 이미 자식이 있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또 다른 형들입니다. 형 이름이 누구라고요? 야고보. 예수의 맏형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15절부터 얘도 이제 12제자 이름이 나오면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16절 누구의 아들 유다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이거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 그러니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마태복음에 보면 다데오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다데오. 그러니 야고보의 아들 유다 할 때 여기 나타난 야고보는 아주 주된 주인공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의 둘, 또 다데오의 아버지 야고보, 또 예수의 맏형 야고보. 몇 명 찾았어요? 4명이나 찾았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네 사람 가운데 누구일까? 우리가 성경을 이리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 네 사람 가운데는 가장 유명세가 있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삼총사 하면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지요? 근데 누가 형이에요? 야고보가 형이에요. 베드로는 안드레와 형제.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 그런데 성경에 늘 세 사람 이름이 기록된 것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그러니 여기 나타난 네 명의 야고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야.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AD 44년경에 순교를 당했어요. 제일 먼저 죽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이 네 사람 가운데 가장 야고보서를 기록하기에 아주 합당한 가장 유력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맏형 형제 야고보. 가장 유력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형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요? 오히려 자기 동생을 뭐해? 핍박하고 어릴 때 예수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자기 동생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것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가 자꾸 특별하게 행동하면 뭐예요? 자꾸 제재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네 동생 예수가 참 이상한 것 같아. 그럼 뭐 집에 들어오면 야고보가 또 예수한테 아주 윽박 지르고 타이르고 참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 동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부터 예수님을 자기 동생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를 구세주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전폭적으로 예수를 위해 살기로 해서 초대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D 62년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30년 후에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 다메섹까지. 그러니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지역에 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저 멀리 있는 지방 도시까지. 그런데 핍박하러 갔다가 사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오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다. 예루살렘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뿔뿔이 헤어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다. 그러니 바울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이미 예수님의 형제 맏형 야고보는 이미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되었지요. 몇 년 전에. 자, 예수님께서 AD 31년에 돌아가셨어요. AD 34년에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때 야고보가, 예수의 형 야고보가 회개하고 믿기로 했다고 하면 31년에 믿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이 언제 죽었냐? AD 34년에 죽었어요. 스데반을 죽였는데 앞잡이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의 사울이야. 그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보고 그 후에 다메섹까지 가서 핍박을 했어. 근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몇 년 후에 돌아왔어.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바울이 된 이후에 되기 전에 몇 년 전에 이미 야고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 그래서 몇 년 후에 돌아와 보니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예루살렘에 누구만 만나고 왔다고? 베드로와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만 만나고 왔다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뭐냐?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심한 핍박이 가해집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갑니다. 흩어져 도망가면서 뭐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 핍박이 오랜 시간 계속되다가 약 60년경에는 그냥 붙잡히면 목이 베거나 맹수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어떠한 핍박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믿는 자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 기록한 책이 뭐예요? 야고보서. 그리고 야고보서도 그러한 와중에 자기도 뭐예요? 결국은 순교하게.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핍박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 주어진 책. 그것이 야고보서의 목적입니다. 모두 다 야고보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5장. 야고보서는 5장까지 나와 있어요. 1장은 뭐냐? 1장 봅시다. 2절 봅시다. 시작. 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장은 시험 얘기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1장은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시련, 고통. 그런데 오늘 이제 야고보서도 1장은 뭐?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의미고, 하나는 유혹의 의미입니다. 유혹은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시키는 방법의 시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성경에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단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없고 유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요? 그렇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건 사단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하세요. 하나님 시험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 하래?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 이 말은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성도들이 뭘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을 아주 뚜렷하게. 그런데 왜 그들이 이 시련을 당했어요? 복음 때문에 당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래. 왜? 왜 기뻐하래? 3절에 보면 너희 시련은 뭐를 만들어낸대? 인내를 만들어낸대. 잘 참고 인내하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된대.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이는 너희로 뭐하고?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래. 왜? 잘 참고 인내하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된대. 그리고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얻게 될 거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시련을 당할 때 뭐 하래?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근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하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뭐를 당한대? 환난을 당. 말이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지.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뭘 당한대? 평안과 환난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환난을 당하게 된대.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면류관은 뭐가 없는 것이 아니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 환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야. 환난을 이긴 후에 평안이야. 환난을 이긴 후에 평안이야. 이를 위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당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믿는 사람들이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내 가정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나와 내 가정이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믿으면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 평안하고 잘 돼야 된다. 이게 잘못 생각하고 성경을.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뭐를 넘은 평안이냐? 환난을 이기는. 환난을 이겨낸 이후의 평안. 그게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생 거짓말.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있어요. 사단도 있어요. 그 사단이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하든지 집사님을 괴롭히고, 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환난, 고통이 없는 평안이 아니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옆집에 개똥이네 집에도 잘 되는데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이렇게 40년 50년 이렇게 믿었는데도, 그것도 마지막 재림교회 이 신자로 40-50년 믿었는데도 왜 내 일이 안 풀리나? 왜 이렇게 병이 오나? 왜 내 자식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그래, 이런 걸 기억하면, 아,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얻을 평안과 면류관은 뭐를 넘을 때, 환난을 넘을 때 환난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찾아야 하는 것이 어디예요? 야고보서의 1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은 나에게 고통과 환난을 없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환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기억절로 기억해야 돼. 성경에는 몇 절 이게 없지만 이 말은 기억절로 기억해야 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환난을 없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환난 때 나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걸 기억해. 이걸 예수 믿는 이거 참석 안 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 그럼 이 환난 중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이 환난을 이기게 해주겠다. 환난을 없이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이기게 해주겠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 야고보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 박해와 핍박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복음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 고통과 이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고통 당할 때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서 괴로워해요. 그럼 자기 살면서 잘 안 풀려서 그냥 괴로워해요. 그러니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인들의 고통과는 차이가 참. 우리 믿는 자들은 사실 이 복음 때문에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살면서 신앙생활 집사님이 처음에 장안뚝에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적이 그렇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 다 보면, 그 집사님 어려움 당한다, 고통 당한다. 보면, 복음 전하가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고, 왜 자기 살면서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 또 보면, 이 대부분의 이 시험과 고통을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또 사단이 주신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케이스야. 그 외에 대부분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시험은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근데 욕심도 결국 누가 주는 거야? 사단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에 두 신이 싸우고 있어. 선과 악이.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려고 해요. 성령께서는. 악한 신은 자꾸 우리 욕심 따라 살도록 해요. 그러니 결국 선택은 누가 해? 내가 해.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려움을 당해.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하도록
자꾸 푸시하고 유혹하는 존재는 누구야? 사탄이야. 결국은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어떤 일이 어려운 고통은 누가 주는 거야? 사탄이.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해서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어려움들이, 예를 들자면 내가 건강이 안 좋아. 예를 들면 꼭 100% 똑같은 상황은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건강이 안 좋아. 그럼 건강이 안 좋은 걸 사단이 나를 이렇게 유혹한 건가? 그래서 생긴 건가? 그럼 내가 선택해서 생긴 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이 안 좋도록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건강은 왜 만들어? 모든 무슨 원인이 있잖아. 내가 뭐 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부절제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절제. 내 삶에 오래전부터 내 삶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절제하지 못해서 생겼어. 그럼 절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야. 그럼 내가 만든 거야. 그럼 내가 만든 거지만 유혹에 넘어가기로 내가 선택할 때 내 속에서 두 신이 싸우고 있었어.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내가 누구의 세력에 넘어간 거예요? 유혹당을. 악한 세력이구나. 그 사단이야. 이 모든 내 고통과 어려움의 그 원인은 누가 제공하는 거야? 사탄이 주는 것이야. 내가 그걸 넘어가는 것이야.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된다. 근데 사실 이 초대교회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시련과 시험, 환난은 복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작아서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지 않고 싶어해. 그죠? 네. 오히려 미움 받을까봐 신앙생활도 조용히 미움 받을까봐 조용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에게는 뭐 크게 복음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이유가 우리는 상당히 조용한 신앙을 해. 아주 잠잠한 신앙을 하죠. 그래서 뭐도 없어요? 핍박도 없어. 핍박도 없어. 핍박을 왜 막 설치하지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지. 조용히 있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말 가만히 있어요. 막 설치하지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하지. 근데 뭐야? 복음 때문에 막 설치하지. 사단이 뭐야? 가만히 있으라고 핍박을 하지. 근데 우리는 아주 조용히 하니까 사단이 뭐야? 가만히 있으라고 할 이유가 없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 우리는 핍박이 없는 거죠. 근데 앞으로 우리에게 대단한 핍박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야곱의 환란. 그럼 야곱의 환란 때는 왜 사단이 우리에게 핍박을 가합니까? 우리가 뭐 하기 때문이야? 설치기 때문이야. 활동을 하기 때문이야. 그럼 뭐예요?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 때문이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죠? 뭘 받아 그때? 늦은 비 성령을.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있을 때 뭐를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으니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가. 속이 끓어. 속이 막 불이 붙어. 불 붙는 사람은 어떻게 해? 밖으로 뛰쳐나가야 돼. 속이 불이 붙어. 그러니 성령을 받은 사람이 뭐해? 밖으로 뛰쳐나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때도 그런 일이 있어. 그때보다 더 강력한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이 붙어. 그럼 뭐해? 뛰쳐나가. 뛰쳐나가서 뭐해? 복음을 강하게 했죠. 그러니 그때 안 되겠다 하고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대대적인 핍박이. 이게 야곱의 일요일 시험령 비슷한 시즌에 들이오는 거예요.
이 늦은비 성령도 평소에 복음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어. 평소에 복음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늘 관심 갖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늦은비 성령이 임하지, 그런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늦은비 성령이 임하지. 그래서 그런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고통이 임하게 된다. 여기 14절에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유혹받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욕심 때문이라고. 욕심 때문이야. 욕심, 이기심. 우리의 죄. 이것도 누가 우리를 그렇게 자꾸 인도하려고 한다고? 사탄이.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당하는 건 고통과 실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욕심 때문에 생긴 거죠. 그 욕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죄로 이끄는 거예요. 바위 틈에 숨어있던 고기 눈앞에 낚시꾼의 미끼를 낀 낚시가 내려와서 자기 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야. 그 미끼를 보고 고기가 마음이 흔들려. 그것을 먹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 근데 자꾸 보면 볼수록 그걸 먹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한 입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래서 마침내 그 고기는 자기를 유혹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안전한 곳에서부터 살짝 나와서 얼른 잽싸게 그 미끼를 얼른 먹고. 미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뭐를 물은 거야? 미끼를 물은 거야. 결국 낚시에 걸리게 했대죠. 이게 유혹이야. 사단의 유혹이야. 그리고 그 유혹은 누가 선택한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야.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쟁투학원 492쪽에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우리 마음에 사단이 들어 찾는데 자기 발 붙일 곳을.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이게 지금 이 낚시꾼 얘기하고 같은 말이죠? 교회정은 5권 177쪽에 그리스도의 제자여 골방으로 들어가라. 믿음으로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 뭐하라? 기도하라. 사탄은 그대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주시하고 있다. 그의 관계를 벗어나려면 그대는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 마음속에는 늘 사단과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싸우고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 이 사단의 미끼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위를 바라보래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래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대. 초대교인들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야. 그들은 믿음과 복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지요. 일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야고보는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네? 자기가 누군데? 예수의 형인데, 자기 예수의 형이었는데 자기가 예수의 종이래. 얘가 내 딸이었는데 내가 나중에 외우면 내가 얘 종이래. 이 종은 뭐예요? 노예.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노예 제도가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바울이 수고하던 당시에도 교회 안에는 주인이 있고 노예들이 있었어.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노예들이 있고 주인이 같이 앉아 있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교회 안에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그때 처음에는 이 중간에 막이 있죠. 막이. 옛날에. 그리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 중간에 이게 없어졌어. 그래서 제가 다닐 때는 어렸을 때 엄마가 붙잡고 어릴 때 교회 갈 때는 남자, 여자 딱 구분해 있었어. 부부도 같이 안 앉았어. 저는 남자지만은 여자 편에 앉았어. 왜? 엄마. 그런데 교회는 딱 이렇게 남았어. 제가 조금 자랐어. 조금 자라니 조금씩 섞여 앉기 시작했는데 부부가 앉기도 하는 일이 일어났어. 지금 와서는 이 줄에 어떻게 황장로님하고 집사님이 한 50cm 두고 어떻게 같이 앉을 수가 있어? 지금은 그렇게 같이 앉아. 옛날에는. 그런데 이거는 뭐 아주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는 내 집에서 짐승처럼 기르던 노예가 주인과 하고 좀 같이 앉아있어요. 아주 웃기지요. 어떤 도시는 자유인보다 노예가 더 많아. 그러니 좀 잘 살고 좀 괜찮은 집안은 노예를 수십 명씩 이렇게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많은 노예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혹독한 법이 필요하지요. 대들기나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이 노예뿐만 아니라 이 노예의 부모와 친척까지 다 아주 혹독한 어려움을, 고통을 가하게 되죠.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해. 뭐 노예는 사람이 아니니까. 따라서 사소한 과오나 부주의도 아주 무분별한 치욕적인 벌을 받기도 했어. 이게 노예 제도가. 이렇듯 주인은 노예들을 멋대로 학대하고 희생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노예 제도 시스템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노예 제도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자신이 예수의 노예라고 서슴지 않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 노예라. 내가 누구였는데? 내 노예다. 사실 야고보 역시 노예처럼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했어. 그는 예수의 종 노예로서 어떤 핍박과 시험도 감수했어. 예수의 종 노예라는 말은 예수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말이야. 이 야고보는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죽도록 예수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았어. 그러다가 예수를 위하여 순교를 당했어. 그는 예수의 종이었어. 예수를 구박하던 형이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노예처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의 노예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한 것은 그의 격려대로 미구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도 기뻐하라. 왜? 너는 인내를 통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뭐를 얻게 된다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니 기뻐하라.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가 죽었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그는 뭐를 바라봤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격려해.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이 야고보의 말씀을, 편지를 듣고 힘이 됐겠어, 안 됐겠어요? 힘이 됐죠. 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18세기 중반에 아일랜드 출신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한 젊은 여인과 이제 사귀다가 약혼 날짜를 이제 잡고, 바로 전날에 마차를 타고 가다 마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약혼녀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그는 아주 낙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 집에는 자기 엄마가 병이 들어 누워있었어. 엄마는 병들어 누워있지, 자기는 실연당했지, 낙담하고 있지. 약혼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는 그냥 사고로 죽어버렸지. 그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혹시 어디나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 말씀에 위로를 받고 하루하루 아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글을 썼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애창해 부르는 찬미. 뭘까요? 제 짐 맡은 우리 구주. 제 짐 맡은 우리 구주를 작사했어요. 이 청년의 이름이 스크라이븐. 그래서 왼쪽에 작사에 스크라이븐이라고 있지요. 1820년에서 1800 몇 년이나. 제 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스크라이븐의 이 시련과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도록? 극복하도록. 그래서 그가 평안과 면류관을 얻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이브는 후에 평생 과부, 고아, 병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면 평생을 지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낙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낙담하게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요, 우리를 믿음이 연약하고 욕심에 이끌려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여 여러 어려움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결국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해 주신다고, 이 약속 우리가 굳게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거룩한 안식일 해맞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